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분의 이 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성악가 테너 김요한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테너 김요한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내다가 귀국하게 된. 네. 네. 13년 오랫동안 계셨네요. 네. 네. 어제도 공연을 하셨다고요. 네. 네, 사천에서. 네, 사천에서 네. 그 국립 오페라단 주최로 네. 오페라 마술피리를 사천에서 하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통영옆에 사천.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즘 그 공연 외에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공연도 하시겠고. 네, 현재 지금 저는 독일 힐데스하임 극장에 솔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공연이 없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계약 기간은 8월까지라 네. 그래서 8월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춘천에서 또 오페라도 있고 또 여기 6월 6일에 네. 또 전주에서 또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귀국을 하셨어요? 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럼 계실 때 어느 곳에 계세요?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6월 6일 전주 공연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오케스트라 판 제7회 정기 연주회 지역 예술가 초청 시리즈예요. 어떤 네. 공연인지 안내 좀 해주시죠. 판 오케스트라는 지역에 젊고 유능한 그 문화 예술인을 주축으로 전북대 김지한 교수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회에서는 일부는 제가 테너 아리아로서 많이 알고 계시는 네. 그래도 대중적인 아리아를 많이 선곡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네순도르마 또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그 아리아들 네. 또 라보엠에서 나오는 아리아들 그렇게 연주를 하고요. 또 한국 가곡으로는 저기 김정근 작곡가님이랑 네. 또 김광순 작곡가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가곡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멋진 공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아무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셨겠죠. 네, 네. 그쵸. 어떤 계기로 성악을 불러야겠다,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부분 성악가들이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뭐 음악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다. 너의 목소리는 엄청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악을 권유를 항상 받는데 저는 네. 거꾸로 내가 뭘 하며 살까 중학교 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좀 그 부분에서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할까 했는데 교회에서 항상 아버지랑 어머니가 찬양을 시키셨어요. 독창으로. 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또 찬양 속에서 또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아버지한테 노래를 하겠다. 어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선생님한테 가서 네. 오디션을 받았는데 네. 찬송가를 불렀어요. 오디션으로.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성악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왜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소질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소질이 없던 아이였고 지금 생각해봐도 많이 부족한 아이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진짜 주님의 은혜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이 너무 큰 거를 기대하셔가지고 그런 거지 아무래도 그 달란트가 있고 끼가 있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자꾸 찬양을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셨을 테고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언젠간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차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아버지 김길자 숫자. 네, 김길수 목사님이시죠. 네. 지금 현재 심하고 계신 교회가 강경의 강경 부곡
감리교회에 심호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전주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죠? 전주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전주 은혜교회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하셨고 네. 잠깐 군산에 가셨다가 네. 다시 이제 전주로 돌아오셨을 때는 전주 성동교회를 성동교회. 심호하셨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럼 전주를 떠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20살, 21살 그때쯤 떠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10몇 년. 10몇 년. 네, 네. 그렇죠. 네. 20년, 20, 아, 그래요? 20년 됐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저희 전주를 떠나신 지가 언제 됐냐는데 아버님도 좀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버님은 언제 저희 아버지도 전주를 떠나셨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그렇군요. 네. 한참 전에 가셨구나. 네. 네. 아버지는 어떤 목회를 해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요. 네. 저희 아버지는 딱 그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노동청 사무소에서 네. 공익을 했었어요. 전주 노동청 사무소에서. 네. 그 옥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동기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배드민턴 같은 걸 치고 있었어요. 군 생활을 그렇게 네. 하셨군요. 네. 쉬는 시간에. 네. 군 생활을 노동사무소에서 예, 공익으로. 노동청. 예, 네. 예. 근데 저기 한 200m, 300m에 떨어진 곳에서 네. 노란 조끼를 입고 한 10대 명 되는 사람들과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깃발을 한 분 하나 들고 이렇게 네. 아파트를 이렇게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병아리인가? 이랬었는데 다 근무가 끝나고 네. 집에 갔는데 교회에 이제 저희 집사님, 권사님 앞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깃발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아빠 그게 뭐야? 뭐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들으면서 노방전도 하시고 네, 계셨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아파트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네. 계속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건처럼 네. 저희 아버지는 영혼 구원에 굉장히 힘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받고 네. 또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그런 신앙적인 환경들이 성악가로서의 길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찬양이죠. 찬양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기도로서도 또 당연히 설교로서도 이런 포인트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많이 느껴지지만 네. 찬양으로서 저한테는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3년 전에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 네,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을 하시는데 이 성악과를 이제 졸업하셨잖아요. 네, 입학을 하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무려 그쵸. 오수 끝에 네. 입학을 하셨어요. 그쵸. 그 과정에서 그 느꼈던 감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오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가 정말 정말 뜨겁게 체험한 건 네. 정확히 2006년 4월 3일 천안의 겟셋만의 기도원에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그때가 제가 마지막 오수 때예요. 마지막 오수. 네. 학교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수시 그리고 정시 가나 다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나는 이제 뭘 하지 하면서 절박함의 끝을 이뤘을 절박하면서 네.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된 거죠. 그 네. 기도원에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불을 제가 느꼈죠. 네. 거기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저희 모습을 보면 정말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에 그 의미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조금 세상적으로 또 사람의 욕심으로서 조금씩 모난 곳이 있다면 그때 시절을 꼭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내려오는 놈이 이겼는데 네. 지금은 너무 흉내만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계속 느끼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입학하기 전 마지막 해였고 그 오수 이게 말이 오수지 이 오수를 하게 된 거 계속 도전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동력. 제가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제가 성취를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성취 안 된 게 그 시절 때 정말 큰 스트레스였죠. 네. 그래서 원동력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부욕을 주신 거 아닌가. 끝까지 네. 도전해서 네네. 승리를 맛보게 네. 하는 그런 네. 힘을 주셨군요. 네. 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해서 그러면 학교 생활을 이제 하는데 내가 입학하니까 그 졸업할 당시에 그런 친구들이 제 그쵸. 동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정말 한참 어린 몇 년 어린 네. 친구들에게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야 했을 텐데 네. 학교 생활 어렵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에는 네. 그거 뭐가 어렵나? 뭐 그냥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한참 어리더라도 네, 지금은 네. 뭐 선배는 선배니까 네, 선배는 말하면 선배니까 되는데, 딱 네. 하는데 그때 시절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만으로 하면 이제 18, 19살. 네, 처음 당하는 그런 네, 그쵸. 일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겸손하게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날고 긴다는 학생들이 다 모이는 네.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성악 실력을 또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네. 만남이에요. 만남. 이 옆에 항상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명은 꼭 저에게 사인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독일에서도 도시를 옮겼을 때도 뭔가 모르게 계속 사인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주셨고. 네. 그래서 그런 만남이라고 저는 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하나님께서는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네. 항상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졸업 후에 그 독일 하노버로 이제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유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성악으로서의 더 큰 포부가 있었겠지만 네,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솔직하게 네. 남들 다 가니까. 맞아요. 솔직하게. 네네.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을 또 경험해보고 싶고. 나의 커리어도 네. 키우고. 네. 내가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쪽 유럽에서도 통할까? 뭐 이런 젊은 혈기 가지고 남들 가니까 네. 나도 한번 부닥쳐 봐야지. 네. 이런 걸로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포부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큰 곳에서 내 실력을 키우고 싶은 네. 욕망으로. 네. 그러면 세계적인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 도전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성과를 거두셨나요? 그때 제가 국제 콩쿨 첫 콩쿨이었어요. 네. 처음 나간 콩쿨이었는데 네. 정말 겁없었죠. 겁없었고 뭔가 기도로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막 젊은 혈기 그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3등을 했어요. 네. 3등을 하고 네. 중요한 건 그 마리아 칼라스가 아니라 그 다다음 주에 있는 BOT라는 콩쿨이었어요. 네. 그 콩쿨도 굉장히 큰 콩쿨인데 네.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1차, 2차, 이제 3차 파이널 때 네.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왔죠. 요한아, 오늘 뭐지? 그 잘해라. 그래서 네 아빠 잘할게요.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요한아 좀 이번 달은 어떻게 안 되겠니? 그러니까 생활비가 네. 아버지가 좀 어려우신 것 어려우셨구나.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한아 어떻게 안 되겠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막 다 요한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대출 뭐 받아서 다 해줄 전폭적인 테니까 지지를 완전 해주셨는데 네, 그러셨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 오죽하면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아빠 걱정 말라고 뭐 나 이거 상 받아서 상금으로 생활비 하면 되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끊었어요. 끊고 되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왜 하나님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네. 하나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콩쿠르 꼭 입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우리 아빠가 지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뭐의 사인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조금 그때는 하나님한테 막내 아들이 아빠한테 계속 따지듯이 약간 투정, 불만 이런 거 말하듯이 제가 막 무릎 꿇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콩쿠르에서 잘 노래를 잘 끝냈고 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콩쿠르랑 다르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활비 벌어야 돼요. 생활비 주세요. 이러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2등을 해서 좋은 성과를 주셔서 네, 제가 생활비를 잘 충당을 충당을 했었군요. 네.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큰 수상 이후에 일이 또 계속 잘 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계속 고난, 네. 시련이 있었다고요. 네.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교만했었습니다. 정말 교만했었습니다. 정말 교만했고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엄청 무섭게 치셔서 근데 그 당시 때는 뭔가 세상적으로 잘 풀려 나가니까 그거를 살짝 잊었었던 것 같아요. 잊었는데 중요한 건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셨죠. 큰 벌을 벌이에요? 주셨는데 네. 우연찮게 시간이 좀 비어서 사랑니를 뽑았는데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서 염증이 좀 심각하게 난 거죠. 네. 진짜 그래서 그거를 독일 병원 치과 의사가 방치를 시켰어요. 방치를 시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쪽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다 보내니까 네. 빨리 큰 병원 가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고 네. 큰 병원에서 보자마자 바로 응급 수술이 들어갔죠. 그래서 네. 6시간 수술을 했고 여기 이제 이쪽 목을 뜯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호스로 다 뺐어요. 그 지금 상처가 보이네요. 네, 여기 네. 이쪽. 자국이 있네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의사한테 나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쪽 신경 진짜 예민하니까 네. 제발 조심하게 수술해달라. 성대 네. 조심해달라.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요한 너 지금 이 염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넌 죽어. 그러니까. 네가 죽냐 사냐지 노래를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잘 끝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회중 찬양을 부르는데 내 주를 아까 이 수술 이게 이제 이후에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죠. 아예 안 나온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나 지금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목 근육을 찢어서 네. 찢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왔고 그 근육이 붙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제가 또 이쪽 근육을 많이 써서 이 근육을 다시 그 예전 상태로 돌이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2년 동안을 계속 아무것도 못 하고 오랜 시간. 네. 그때 굉장히 좀 그렇겠네요. 지금 한참 지금 노래를 연주를 네. 해야 할 네, 시기에 맞아요. 2년간을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복구가 완벽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교만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변화의 순간에 느꼈던 감사함과 은혜가 김요한 집사님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선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네. 잡아주고 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네. 바뀌면 너무 감사한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 인간의 본성, 그거는 순간순간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교만함도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때 계기로 인해서 너무 무서워요. 아, 조심해야지. 또 이쪽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순간순간 주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제 와이프나 아니면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뭐 하는 거야, 요한아?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항상 부족합니다. 네. 겸손해야죠. 이러면서 네. 사는 것 같아요. 요한이란 이름은 네. 본명이에요? 네, 원래 본명이에요. 저는 혹시 네.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기에 이름을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연주자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한 외국 것 사람들도 같아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어주셨죠. 네. 네. 선견지명이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름 같아요. 네. 귀국하기 전까지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계속 작품 생활을 해요. 오페라를 계속 하고 네. 1년에 한 시즌을 1년으로 보면 한 3개의 오페라를 하나당 11번씩 하면 한 30 거의 40번 정도 공연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냈죠. 계속. 그러면 공연하면서. 1년에 무대를 몇 번 오르시는 거예요? 오페라로는 한 40개 정도 오페라를 그 하는 거죠. 40번이 40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또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만 한 40회 정도를 네. 합니다. 네, 오페라 그 사진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프로필 사진에. 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네.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저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은혜도 당연히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 하신 게 음악 목사가 어떠니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아빠 그냥 저는 평신도 사역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하고 그래서 제 찬양을 함으로써 조금 다른 사람들 제 찬양을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찬양은 하지만 향수를 계속 뿌리면서 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진짜. 향기를 뿜어내는. 맞습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이 될 텐데 고난이 유익이 돼서 훌륭한 성악가로 이렇게 발돋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음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사역을 펼치시고 싶으신지. 클래식 제 이제 본업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항상 이렇게 공연 오페라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제가 노래를 다 끝나고 나서 막 박수 받고 테너 김요한 노래 정말 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하나님 거기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노래다 할지라도 약간 주제가 다른 주제더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네. 해주세요. 네. 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커튼콜 하면서 인사할 때 항상 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독일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요한 너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너 혼자 계속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의 목표는 약간 세상의 노래를 제 입으로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하는 게 제 본업의 기도 제목이고요. 찬양은 제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교회 이제 헌금송이나 또 교회에서 특송이나 찬송을 할 때도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초대를 해주시거나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네. 찬양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인생의 실패나 고난 가운데 있는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실패를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유. 또 많은 분들이 실패 속에서 살고 계시죠. 그리고 네.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더 훌륭하게 잘 이겨내고 또 네. 많이 전파를 하시겠죠. 삶은 하시겠죠. 끝없이 실패의 네. 연속이잖아요. 네. 네. 근데 끝없이 실패를 해도 지금도 실패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할 때마다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프긴 하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네. 항상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네. 이 생각조차도 없애주세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이 나쁜 생각과 또 막 좀 욕심적인 거, 인간적인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말해요. 그냥 하나님, 저 너무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네. 왜 이런 생각을 들게 하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도 아예 없애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로서 그냥 다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기도 끝에 또 응답을 또 주시잖아요. 그럼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노래 한 곡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 음, 곡입니다. 네. 뭐 제목처럼 주 은혜가 나에게 너무 좋게서 그래서 아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그 김요한 집사님의 고백이 감명 깊게 다가오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6일 공연 다시 한 번만 또 말씀해 주세요. 네, 6월 6일 한국 소리의 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오후 7시 반에 오케스트라 판과 함께 공연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동과 은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들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너 김요한 집사님이 부르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반주에는 박찬근 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되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